기도의 능력을 받자.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그냥 좀 더 표현은 기도의 불을 받자 이거예요. 더 성령의 불을 받자 이런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아주 기도의 불을 받자. 아주 기도의 능력을 받자. 왜냐면은 기도가 그렇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서의 세월이 다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산 세월이 있고 교회 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제 하신다는 거.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거. 그분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인간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동물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양심이나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게 외모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주셔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이런 감정과 함께 또 어떤 지식과 함께 그 다음에 의지를 주셔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실제시다는 거. 또 우리는 교회 와서 있잖아요. 실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난 것이 실제 체험이에요. 우리 육체 부모가 있어서 내 육체를 낳아준 게 실제 체험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교회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반드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실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실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육체로 태어났듯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실존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먼저 믿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원한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 인격이신 아버지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분이 있고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대부분 정상적인 종교는요,
인간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정신의 수양 그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인생에 뭔가 이렇게 삶을 더 복되게 하는, 그래서 어떤 그러나 이거는 종교는요 그 안에서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랑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를 알게 되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실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앞에 있는 물건들이 이런 뭐 리모컨이나 지우개나 펜이나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시오 존재로 실존하시는 분인 걸 우리는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시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인격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를 지으셨고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랑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교의 기도는요 정신수양, 자기 신념에 의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는요 인간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요 세상에 있을 때도 다른 종교 없는 무종교였어요. 아무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태어나서 처음 기도를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를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한다는 걸 믿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세상에 있는 기도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신념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를 지어주세요. 지음받은 그때로부터는 영원히 존재한,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이 죽었느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영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영적 존재와 하지 않고는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들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대화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
노아 때 홍수로서 하나님은 인간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멸하시고 그 남은 자들 노아의 자손들이 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다시는 물로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하냐면은 탑을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높게 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인간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뭐냐면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 전까지 인간의 언어는 아담 이외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교만한 인간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그래서 바벨탑은, 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얼중얼 옹알이 하듯이, 우리 어린애기가 옹알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바벨하는 거는 이게 중얼거리다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언어가 흩어져서 결국 인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있잖아요, 예수 오셔서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언어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회복돼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는요 세상에서 배운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육체를 성전 삼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영혼에,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없는 곳에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은 내주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실 것이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고서는 약속한 지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인류 최초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불과 열흘 만에 성취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각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요 인간의 영이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상태여서 보세요, 인간은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혼으로. 인간은 자기의 아쉬움을 혼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영적 존재요, 인격적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나마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어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도의 그 중심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은 이방인의 종교하듯이 중얼중얼하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탑 사건의 그 사건처럼 이방인의 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얼거리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찬송받으실 그분,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알아. 그는 누구시냐? 과거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로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사단 마귀에게 끌려서 영이 죽은 상태로 육체는 부귀영화를 누려도 반드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영적
실제 가장 비참한 자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끊어졌기 때문에 다리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중보자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리,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했는데 우리 옛날에 비 피해 때문에 홍수가 나면요 양쪽 마을을 이어주던 다리가 있는데 그 약한 다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듯이 예수는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온 인류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얼마든지 그분의 보혈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뭐냐면 죽었던 영, 우리 영이 아담 이후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 육체가 실제 나았듯이 교회에서 말씀 안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육체에 실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또 신령한 영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방언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언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 교수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일반 평범한 신앙인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어요. 구약에는 모세나 대선지자들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죽은 자 엘리야 같은 경우는 수냄 여인인가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엘리사도 살려내고 그렇죠. 병자를 고쳤어요. 나아만 같은 문둥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다르게 뭐냐면 예수 오셔서는 이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적보다 더 강력한 이적이 뭐냐?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는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에는 누구도 하늘에 여러분 귀신은 세상 신입니다. 세상 임금 같은 세상 임금의 신하들이에요. 영적 실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최초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드러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여러분 예수 오셔서 최초의 이적이 여러분 귀신은 세상 임금이에요.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절대 권세가 들어와야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은 두루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말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병을 고쳤어요. 엘리야의 이상의 강력한 만병의 대의사셨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은 그 일을 본인만 할 게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도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을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 다니면서 그들은 의학 박사들이 아니에요. 의학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배운 적이 없어요. 세상 학문으로는 이 사도들은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만 못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 해주셨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던 일을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맡기고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못하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도 간혹가다 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아니라 70제자에게도 70제자들이 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귀신을 부인하면 안 돼요. 저는 귀신이 실제라는 걸 몸으로도 체험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구약의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강력하게,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에게 영육간의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이 귀신은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낼 때마다 더러운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더럽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실제 육체를 파고들고 환경을 파고들고 어떻게든지 병들고 시험에 들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더니 구약에는요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12제자와 70제자와 마지막에 예수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제는 믿는 자에게 500여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영적 생활을 해보면은 치열하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죠. 이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쟁 중이죠.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실전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중무장을 하고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귀신은 실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나 영육간에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건세가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더 은사를 주시는데, 무슨 은사를 주시냐? 보편적인 은사가 믿는 자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칠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예요. 방언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도 완전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 속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요 영의 기도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표적이에요. 구약의 어떤 선자들 일부에게만 나타난 표적, 병 고치는 것. 이제 예수 오셔서는 영적 세계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차원이 달라요. 계시의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은요 육체의 일이에요. 신약은 영적 세계를 확실히 열어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믿는 자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이 방언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 방언 기도는요, 영의 기도는요, 보세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과 권사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느 게 더 위력이 있겠어요? 중보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 사정을 100%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영의 기도는요, 내 사정을 100%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로 내 영혼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로 하는 거랑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이 깊게 하시고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제자들보다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을 모시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무슨 선물을 주시냐?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그 기도는, 이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제발 우리 기도를 똑같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이 이방인의 종교 많은, 이거는 바벨탑사에 중얼중얼하듯이 우상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라. 이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내 영혼의 참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육체의 아버지가 실제하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실제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참 내 아버지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내 영원한 아버지. 내 육체의 아버지는요, 나를 돕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원한 아버지, 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영원히 살아계신 그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별명이 낙타의 무릎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낙타가 무릎이요,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걔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신 그분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요, 기도에 그렇게 전심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기도는요, 신념에서 나온 인간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쉬움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이 차원하고 달라요.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그 우상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인격이요, 존재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예요. 신령한 호흡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기도에 소원이 없어요. 영이 거듭난 사람, 거듭났다는 건 하늘에서 났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은 이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 방언 은사는 이게 보통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또 제가 사실 저도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기도가 믿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자원이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이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신 분이 예수요. 지금 부활에서도 예수님 무엇 하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는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철없는 애기들은요 뭘 구할지도 몰라. 그러나 엄마는 알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여러분, 여기는 세상의 기도에는 약속이 없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듯이 내 영혼의 아버지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기도의 이 소중함을 몰라요. 기도하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요 이 차이가 말도 못합니다. 맞죠? 영생과 영벌이에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또 하나, 믿는 사람이라 해도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가 죽어있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교실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꼴등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날 교도소는요 그나마 복지죠. 복지니 인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죽을 그 환경인데도 옥중에 갇혀서도 고난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과 실라예요. 옥중에 갇혀서도 뭐 하느냐? 찬송과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누가 계시느냐? 이방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기도하는 자, 특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옥중에서 고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수장이 이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간수까지 살립니다. 그러고서는 간수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날에 오히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차이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만 옥에 갇힌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베드로는 그 밤에 뭐 했느냐? 태연하게 잠을 자버렸어요. 바울과 실라와의 차이가 뭐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대신에 누가 기도했느냐?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러나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죽어버려요. 기도하는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똑같이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고난 중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좌절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자신들만 살 뿐만 아니라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의 가정에 구원이 이루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자신만 겨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요. 또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습니다. 영감이 들어와요.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책이에요, 책. 어떤 분은 제일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수면제라고 그래. 잠 안 올 때 성경 읽고. 잠이 너무 잘. 근데 있잖아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특히 방언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영감이 부어집니다. 영역이 부어져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기도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왜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 유괴 사람이에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이 살아납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에게 공급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행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있잖아요. 11제자가 갔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도망갔고 11제자가 따라갔는데 8제자는 산 입구에서 멈추십니다. 거기서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제일 가까이 데려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영감의 거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큼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깊게 몰라요. 깊게 몰라요. 그 현장에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그들은 영광에 참여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기도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감을 열어주세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이 다르게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그 밑에 내용 봅니다. 17절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랑 성정이 같았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불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줬어요. 여러분,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배경이 되주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문이 닫혀갖고 가뭄이 들어왔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만에 하늘의 비가 쏟아져서 또 다시 하늘문이 열렸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애도 기도의 생애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 엘리야는 기도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도가 열린 사람은요 하늘문을 열고 닫아요. 실제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왔을 때 태양을 멈추게 기도로 세웁니다. 기도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 기도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인간이 육체가 있어서 천사들보다 영적으로는 불리합니다. 천사들은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위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예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선 우리에게 또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 육체를 성경 삼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 기도의 선물, 방언의 은사까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방언 은사를 못 받는 분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랑 영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중보해도 사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죠. 영의 기도는 내 사정을 100% 아는 내용이 100% 응답하신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 구약에 병 고치고 신약에 예수 귀신 쫓아내고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세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한 게 기억나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연약하고 그래요.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물질이 풍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자원이 있다는 거, 기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기도 외에 너희를 방해하는 영육 간의 원수들을 몰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 기도는요, 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능력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에 불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이제 구약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에게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에게는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보세요. 저도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정말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도할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선배님들 말씀이 저는 맞았어요. 성경이 맞았어요.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 그 말이 참 종종 기억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근심이 와요. 물질의 염려, 근심.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무릎 위로 올라오게 못하게 돼요. 무릎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위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불을 부어주셔서, 찬송의 불을 부어주셔서,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감옥에 갇혀서도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위로부터 강력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울지마, 기도하라. 낙심하지마, 기도하라. 찬송과 기도로 옥문을 열었다. 너희가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체거든요. 성령을 모신 게 이론이 아니거든요. 방언 은사 받은 게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기도를 주셔서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내게 구하라 이거예요. 나는 너를 반드시 도와준다. 한번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아십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은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이 속이 편하니까 그러지 나는 지금 걱정 태산인데 목사님은 자기 뭔가 재정도 풍부하지 뭐 성도들도 많지 목사님 큰 목회하니까 나는 개척교회 전도사지 나는 불쌍한 사람인데 내 속을 목사님 아세요? 그런 심포가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경이 맞아요.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해. 우리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에 눌리지 말게 하시고 이 근심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요 기도도 해도요 똑같은 기도자도 간절히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는요 그 사람 자기가 믿지 않으니까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목숨 건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목숨 건 기도예요. 어영부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내일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리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부활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차원의 대우가 다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깨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에 불을 부어달라고 엘리야가 받았던 그 간구형 내게도 부어주옵소서. 바울이 받았던 기도형 내게 부어주세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살면 다 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래로 기도하게 되어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부어라. 내가 시원하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진노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정하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병난 이름에서 기도하라. 아버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습니다. 말씀 안에 깨어서 구하도록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 우리가 무심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방해하는 어수들을 싹 몰아내고 널 깨어서 기도하도록 아버지와 기도해야 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도록 우리에게 방언의 귀한 은사 주셔서는 낙심하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영들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생활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인민족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엘리야처럼 베드로 바울처럼 아버지의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도록 기도의 더를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세요. 성령을 기도 보여주세요. 기도의 불을 보여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기도해야 삽니다. 영적 삶에 넉넉히 승리하도록 아버지 머리만 터지면 안 돼요. 머리만 터지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무릎이 터져요. 무릎이 강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나와 같이 또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이나 두려워 말고 구하라.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주님이 우리와 놀라운 은혜를 인도하십니다. 육의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의 사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기억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깊게 주님과 소통하고 아버지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분들의 가정에 무한 질문을 떠나라. 나사렛의 성도 목숨들은 떠나라. 모든 더러운 귀신과 질문과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과 그 가정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기억해주세요. 영으로 기억해주세요. 기도의 불을 모아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모아주세요. 아까나와 베드로처럼 마음처럼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도록 더 깊게 기도한 사람 영으로 기도하며 전진하도록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 영광의 하늘에 들어가요. 영광의 하늘은요 무릎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이 실제가 되게 해요. 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뜨겁게. 그리고 반드시 기도의 불을 받아야 돼요. 기도의 불을 받는 사람은요 기도를 계속하고 싶어요. 또 하고 싶어요. 하면 더 좋아.
왜냐면 주님과 깊게 사귀는 거니까. 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엘리야한테 물어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육은 피곤할지라도 그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쏟아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이거예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 은혜 안에서 또 고난 중이든 즐거울 때든 찬송과 기도로 특별히 우리 오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에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아버지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도의 불, 기도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도의 불을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풍성한 영력 예수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며 담대히 전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앞길이 장애물이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싹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영으로 기도할 기회 주셨으니 무시로 깊게 기도해서 참으로 더 풍성한 영감, 영력, 성령의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불, 성령의 충만을 삼하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